벌써 12주차로 접어들었습니다. 12주차의 내용이 책이 좀 많네요.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복음 이렇게 됩니다. 자, 미가서는 7장의 내용인데요. 총 하나님의 복음은 본질적인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나훔서는 3장까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3장까지의 내용으로 실천적인 복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스바냐서는 3장까지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학개서 2장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건물이 아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스가랴서는 14장까지의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일대기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성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4장은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인데요. 예배를 통한 구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성전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고요. 하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천국 복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가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반부는 1장에서 3장까지 본질적인 죄, 우상 숭배와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주요 내용입니다. 자, 미가서 4장에서 7장 후반부의 내용은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미가서의 구속사적인 맥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주요 내용을 1장부터 5장까지 한번 7장까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자, 1장 5절은 본질적인 죄를 다루는데요. 본질적인 죄는 뭐냐? 인간의 탐심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죄의 결과죠. 2장 11절에는 그 결과가 타락한 시대의 교만한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죄의 결과는 3장 12절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본질적인 복음은 4장과 5장을 통해서 복음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에는 본질적인 복음의 요구는 그럼 무엇이냐? 그거는 6장과 7장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미가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냐? 주와 같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듭니다. 자, 나훔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전반부는 나훔서 1장인데요. 하나님의 공의, 니느웨 멸망의 선고와 유다의 구원을 예언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나훔서 2장에서 3장까지로 니느웨 멸망을 설명하며 니느웨가 피할 수 없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자, 나훔서의 구속사적인 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것으로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아름다운 소식, 나훔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며 나훔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멸망의 소식이 전달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성능 좋은 미사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피할 수 없는 심판에서 피하게 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미사일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사랑의 미사일에 맞기만 한다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박국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반부는요, 1장에서 2장으로 의인의 믿음을 다루고 있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내용이고요. 후반부는 하박국 3장으로 의인의 고백을 다루는데요. 의인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서는 주요 내용이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부당한 세상이죠. 왜냐하면 악인이 형통해요. 정말 부당한 세상이죠. 의인이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걸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세상에서 의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의 외침이죠. 하나님은 공교롭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럼 부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는 합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부당한 세상이냐면 사람들이 부당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사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갈등을 겪는 것이죠.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합당하게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합당하게 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죄의 나무는요,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 의의 나무는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죄인이, 악인이 부당하게 사는 것은 그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의 열매는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멸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왜? 그게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열매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종말적인 결과는 구원이 합당한 것입니다. 악인은 악으로 살고요. 의인은 의로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악인은 멋대로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의인은 멋대로 살면 부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합당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도 죄를 지는 것이 합당한 것이니까 그들이 합당하게 사는데 우리가 부당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스바냐서의 계관을 살펴보게 되면요. 전반부는 1장에서 2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게 되는데요. 유다와 열국에 대한 심판이 주요 내용이고요. 네, 후반부 스바냐 3장은요. 하나님의 구원인데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스바냐서의 구속사적인 맥이 있다면 심판이죠. 어떤 심판이냐? 세상을 종말적인 심판, 진멸하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거기에는 또 하나의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의에 대한 구원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2장 3절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여호와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종말적인 심판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되면 사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어떻게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자신의 향했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현재의 시선을 미래로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